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중에 만나게 되어진 큰 강풍을 잔잔하게 하신 이적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5절부터 3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사람들에게 비유로 천국 복음을 전하신 이후에 해가 저물게 되어지자 건너편으로 제자들에게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들에게도 말씀을 전하시고자 이 여행을 떠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배가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중에 뜻밖의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큰 강풍, 정말 거센 그 강풍을 만나게 되어져서 그 바람으로 일어난 물결로 배에 물이 가득하였다라고 마가 요한이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큰 강풍 앞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38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 가운데는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물고기를 잡았던 어부칠순의 제자들이 4명이나 있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사람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을 물고기를 잡으며 이 유라굴로 강풍을 이미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는 남다른 권위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미 경험하였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기적을 통해서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큰 강풍을 만났을 때 과거의 경험이 오히려 평안을 주거나 안정감을 준 것이 아니라 큰 무서움을 가지게 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안전하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채 큰 강풍에 대한 그 무서움이 그들 안에 있었던 그 믿음을 밀어내었던 것이죠. 제자들의 아우성과 그리고 간절한 호소에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39절과 40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간절한 요청에 즉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십니다. 제자들이 가진 큰 무서움의 원인이 되었던 큰 광풍을 먼저 잠잠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시죠. 큰 강풍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 큰 문제이지만 그 큰 강풍을 만난 제자들의 반응이 문제였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하는데 왜 무서워하느냐? 그리고 이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시죠.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들의 불신앙을 책망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연까지도 다스리시는 세상 만물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또한 제자들과 같이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인생의 문제들,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진짜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남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우리에게 무서움을 주는 큰 광풍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큰 강풍은 누구나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간다라고 할 때 제자들도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떠났던 여정이지만 그들이 원치 않았던, 예기치 않았던 큰 강풍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가 새벽을 깨워 하루를 시작하지만 오늘 하루 가운데도 우리가 뜻하지 않은 고난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간다고 하지만 뜻밖의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뜻밖의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서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그 고난과 어려움들로 인한 그 무서움이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될 반응은 바로 4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제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두려움은 더 큰 두려움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제자들은 지금 이 큰 강풍을 만난 뜻밖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큰 강풍을 밀어낼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믿음이 없어 눈에 보이는, 귀에 들려지는 그 큰 강풍으로 인한 고난만 바라봤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큰 강풍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이 보이게 되어지자 예수님에 대한 심히 두려움,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그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 큰 강풍을 만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게 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도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필요 없는 일이 아니고 그저 가는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학습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론으로 주님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삶의 현장들 가운데서 그들이 맞닥뜨린 큰 강풍과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가 두려워해야 될, 내가 경외해야 될 하나님이심을 제자들이 깨달아 안 것이죠. 귀로 듣는 교육보다 몸으로 경험하고 체험한 그 깨달음이 이 제자들을 바꾸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예기치 못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고난과 문제로 인한 염려와 걱정과 무서움으로 가득한 채 믿음이 없어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라고 주님께 책망을 듣는 자들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심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과 또 문제들로 인한 그 두려움을 밀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면 두려움은, 근심은, 걱정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안에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들려오는 그 풍랑의 큰 소리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져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오늘 하루 우리가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뜻대로 일이 풀려지지 않습니다. 뜻밖의 일들이 여러분을 찾아오고 뜻밖의 소리가 들려지고 뜻밖의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그 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배에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힘을 경험하고 또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주님을 깨닫고
주님에게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